행복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이 찬양 듣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신명기 33장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 그 복은 예수를 아는 복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복. 오늘 본문에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집중하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포했냐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면 그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한번 바뀐다고 생각하면 아마 아멘 해보세요. 네, 찬양하고 기운들이 빠지신 것 같아. 기운 빠지지 마십시오. 이거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습니까? 성경으로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배우러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것입니다. 달라요, 그게. 그렇죠? 다릅니다. 말씀 조금 더 배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포머들은 이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하겠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곳에 쓰셔서 선포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네.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네. 마음의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Bible Speaks Today라는 commentary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참 좋아하는데, Bible Speaks Today. 성경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복음을 그 옛날 아브라함이라는 옛날 사람한테 전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일까? 이건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창세기 11장부터 20몇 장까지 계속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옛날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을 선포하셔서 여러분들의 세상이 바뀌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에 뭐 많은 걸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똑같은 복이란 말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이 그 똑같은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카리오스, 똑같은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찾고 정의하는 그런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명기 33장이나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그 복은 우리 하나님을, 예수를 만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했는데 3장과 4장은 이 갈라디아서의 그 교리적 성경적 알맹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것을 놓치지 않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공부할 때 그걸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렸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놓치지 않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공부할 때 여러분의 생애에 그런 것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은 알맹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밝히 보였거늘 마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등을 돌리고 그냥 나가시든지 아니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 요것 좀 하고요. 나 우리 애들 좀 대학 좀 보내고요. 시집 장가 좀 보내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가서 먼저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서 뭐 이런 것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의 세상이 바뀝니다. 저는 묵상하는데 가장 큰 우리 세계관의 가장 큰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큰 세계관의 그 가장 큰 objective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계관에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좀 불러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세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세상이 바뀌는데 가장 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3장 1절에서 5절부터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그 지금 변질된 복음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행위로 너희 힘으로 예수를 믿게 됐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살 것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성도들은 영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비슷비슷하고 다 섞여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흙과 백이 다르듯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 차이입니다. 하나님 차이.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을 설명했고 이번 주에는 바울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 특히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성경은 언제나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절대로 다른 거 없습니다. 창세기 때도 그랬고요. 창세기 1장 아담 때부터 그랬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지금 그것을 오늘 설명하라고 하는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그 할례당 유대주의자들한테도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한테도 그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전혀 다른 이유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오늘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클리커 좀 주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을게요. 5절부터 그냥 읽을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너희 행위에서냐 아니면 믿음에서냐 당연한 질문을 하시면서 하이픈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이픈이 있습니다. 즉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한테는 아브라함은 진짜 아이콘과 같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들은 어떻게 믿었냐 하면
그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순종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가리키고 믿었습니다. 즉 그때 1세기 유대교의 그 신앙은 성경에서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거짓 종교였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다 순종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얻어냈다, 이렇게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있고요, 로마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은혜의 복음에 가장 중요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Abraham believed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믿었는 줄 알아요. 약속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의 가장 큰 오브젝티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뭐를 얘기하고 있죠?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Counted to him as righteousness.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신학적 설명입니다.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이거 마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완전히 카운터 펀치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카운터 펀치. 굉장한 데클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있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선포하되, 여기에 기가 막힌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복이 있네요. 바로 이 복입니다. 이 복이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굉장히 성경에서 왜곡된 종교였었습니다. 저 좀 한번 봐주세요. 그냥 조금 빗나간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성경은 언제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1세기 유대교는 성경을 기본으로 해갖고 뭐를 가리켰냐면 말이죠,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가리켰어요. 행위로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구원받는 거야 하면서 저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율법을 받은 모세가 가장 큰 인물들이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리고 모세가 우리의 선생님이야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짓 영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해하십니까? 당시의 랍비들은 유대교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가리켰냐 하면요, 자신의 순종함과 그 신실함, 그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다라고 가리켰어요. 완전히 거짓을 가리켰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강단에서 잘못하면 거짓을 가리킵니다. 거짓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을 믿게 돼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성경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믿어요.
그러니 그게 멸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 Be right with God. 이렇게 잘못 가리켰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울에게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학의 바울의 복음의 가장 프로토타입 example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는 바울의 신학이 말이죠. 창세기서부터 예수님 그리고 바울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단 하나의 복음, 오직 믿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6절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아브라함의 생을 한번 오늘 쭉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믿음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성경 공부인데 쭉 했는데 한번 쭉 서베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합니다. 11장에 그렇게 많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데라라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 그 백댓 근처에 사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11장에서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별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 아시겠죠? 그다음에 창세기 12장 바로 다음 장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12장을 읽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는데 말이죠. 이번 주 쭉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를 전했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를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뭘 하실 거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런 거 잘해라, 이런 거 똑바로 해라, 이런 거 제대로 해라, 그런 게 아니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한 그 말씀의 중심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큰 세계관이 된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그때 뭐 불교는 아니었겠죠.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구나. 아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시니까 떠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12장에서는 뭘 약속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고향 본토를 떠나라. 너희 친지들을 떠나라. 저는 이것도 복음인 것 같아요. 친지와 고향과 전통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세계관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약속의 땅을 사모하시게 해주셨어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 오직 하나만 구한다고. 여러분은 뭘 구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뭘 구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할 것이며 복입니다. 이것도 복. 복.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냥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뭘 빚진 게 있길래 아브라함한테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할 것이며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그거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세월이 10년쯤 지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15장에 오면은 15장이 아주 중요한 장인데 약 85세쯤 됩니다. 한번 저랑 한번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연속극 같아요. 드라마 같아요. 아브라함이 175세 때까지 살 건데 75세 때 부르시고 약 85세 때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 페이트리아키 소사이티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정말 슬픈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그냥 후사가 없으니까 종이나 다른 사람을 입양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후사로 삼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좀 투덜거렸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다. 아직도 후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내가 엘리에이저를 그냥 내 후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내 종을 내 후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막 투정을 부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내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85세 노인네한테. 죄송해요. 85세 노인네한테. 부인 사라는 75세. 10살 연하였었어요. 근데 사라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밤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게 했어요.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수백만의 저 별들을 가리키면서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한번 보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저거 한번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이 믿으시겠습니까? 그거? 아직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뭐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슈퍼내추럴리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85세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10년 동안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10년 동안. 그런데 아직도 구원에 이르진 못했어요. 근데 15장에 와서 그 투덜거리는 아브라함한테 다시 나타나셔서 내 몸속에서 이삭을 줄 것인데 밖에 나가가지고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수백만의 별을 가리키면서 내 후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약속을 믿었다고 안 그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창세기 15장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증거를 하나 달라고 그럽니다. 증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슨 은혜를 베푸시냐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그 컨트랙, 언약을 맺는 컨트랙을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아브라함하고 컨트랙을 맺어주시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그걸 좀 증거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우리 지금 21세기에는 언약을 맺을 때,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팔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셀러 앤 바이어가 양쪽에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법을 대표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이 두 개의 컨트랙을 놓고 똑같이 이제 사인을 하죠. 어떤 것을 정하고 가격은 얼마, 언제까지 나가고 어떤 컨디션 아래서 어떤 스티뷸레이션 아래서 우리 이것을 서로 하기로 약속합니다라고 언약을 맺죠. 그리고 사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약속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여기 변호사들이 증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사인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는 근데 이 아브라함 당시는 그걸 페이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가서 소를 한 마리, 3년 된 소를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3년 된 염소를 하나 갖고 와라. 그리고 3년 된 양을 하나 갖고 와라. 그리고 좀 이렇게 새들을 갖고 와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동물을 반쪽 냅니다. 저는 아무리 이걸 읽어봐도 말이죠, 반을 낸다는 게 이게 어떻게 반을 낸 건가? 제가 소라면 통통한 소죠. 예. 이렇게 반쪽을 내든지 이렇게 한번 반쪽을 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소를 반쪽 낸 거.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가 그냥 낭자합니다. 그다음에 염소를 반쪽 내 보십시오. 염소를 그냥 반쪽을 냈어요. 그다음에 양을 반쪽 내 보십시오. 양을 그냥 반쪽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쪽을 이렇게 흩어놨어요. 그러니까 제 오른쪽 눈은 이쪽에 가 있고 왼쪽 눈은 여기가 있고, 소의 반, 그다음에 염소의 반, 그다음에 양의 반. 그리고 제가 이쪽에 서서 사인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준 전도사님, 저 뒤에 있는 전도사님이랑 둘이 이제 컨트랙을 맺을 때 이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갑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피가 그냥 낭자예요. 냄새가 확 나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게 사인하는 겁니다. 즉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만일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동물들이 반쪽 난 거 보이지? 내가 반쪽 날 거야.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해주십니다. 여러분, 참 이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R.C. 스프로 목사님은 창세기 15장의 그 모습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한테 못하러 그렇게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달라니까 그렇게까지 언약을 맺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주연하고 저하고 둘 중에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반쪽 나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가 이 언약을 어겼나요? 하나님이 어겼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바알을 섬기고 세상 복을, 그리고 세상 부자 되는 것을, 그리고 더러운 것들 계속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죠? 반쪽 나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반쪽 나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죽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새 언약이죠.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게 15장이고요. 17장으로 갑니다. 17장은 그로부터 또 14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면 99세입니다. 여기 99세 되는 분 혹시? 99세. 아들 주겠다고 그래놓고 14년 동안 또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참 얄궂은 듯인가가 있으신 것 같아요. 14년 동안 또 안 주십니다.
그리고 14년 뒤에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과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또 선포하십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에게 또 선포하듯이 또 선포하십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또 선포하듯이. 그리고 그 약속의 사인으로 뭐를 주시냐 하면 그때 할례를 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게 언제예요? 15장 14년 전입니다. 할례를 언제 받았어요? 14년 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되는 것이 할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14년 뒤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율법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율법은 400년 뒤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에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400년 뒤에 나타나요. 할례는 14년 뒤. 이해가 되시나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그런데 그게 어떤 믿음이었어요?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 배에서 자식이 나올 것인데 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내가 고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할 것이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후손들과 너와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사인으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데요. 할례를 하려면 피가 납니다. 피가 있어야 합니다. 피가 involved 됩니다. 피가 나서 그 죄악된 것들을 separate,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가 그려지시죠? 피가 흘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함을 받는 것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17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22장으로 갑니다. 2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17장에 99세 때 약속을 다시 하시고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1년 뒤에 100살 때. 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걸 별로 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100살 된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럼 뉴스에 날까 안 날까요? 지금요? 네, 나겠죠. 그런데 90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 그럼 뉴스에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런데 100살 난 할아버지와 90살 난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약 15년이 또 흐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제 115세, 오래 사셨어요. 115세고 그리고 이삭은 15세입니다. 저 좀 한번 그려보세요. 15세 청년, 아주 그냥 피가 끓는 청년이었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11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죠.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진짜 청천벽력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85세 때 다시 약속하시고 99세 때 다시 약속하시고 100세 때 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지금 믿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믿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말을 챙기고 나무를 준비합니다. 나무를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종들을 데리고 3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3일 길 가는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귀하시죠? 자식들 귀하시죠? 안 귀하세요? 이렇게 표정들이 없어요. 자식들 귀하죠. 아브라함한테 이 자식이 귀했을까요? 100살 때 얻은 아들, 약속의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주실 것이고 창대케 하실 것이고 100살 때 기적으로 얻은 아들. 중요할까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아마 종들이 젊었었겠죠.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아들 이삭은 저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조금 이 종들이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이 노인네가 미쳤구나 이제 하고 말릴까 봐 그렇게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나와 이삭이 저기 가서 이제 번제를 잡아서, 즉 이삭을 내가 칼로 그 각을 떠서 태워버릴 텐데 그리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이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이 생길 것이고 그 약속이 영원한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계속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계를 계속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세우는 너와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그것을 17장에서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16년이 또 지났거든요. 계속 그 영원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이 아들을 진짜 각을 떠서 죽여서 태워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원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원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뭐 잘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둘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가세요. 그 나무를 아들한테 지어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지어주듯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나무를 쥐어주고 자기 손에는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115세 먹은 그 아브라함이 여기 칼을 하나 들고 여기 불을 들고요, 아들은 나무를 들고 갑니다. 나무. 그리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 언덕을. 그렇죠? 그때 이삭이 입을 열어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저 좀 한번 보세요. 지금 딴 거 하지 마시고 저 좀 보세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우리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들. 거기에는 그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아끼는 마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 한번 말 좀 해봐. 그런데 그래 나의 아들아 하니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15세 된 이제는 성장한 그런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밑에서 자란 신앙의 아들이었었습니다. 이삭은 바보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삭은 진짜 신앙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을까요, 이삭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버지의 표정만 봐도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이삭이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기가 막힌 대화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와 부리는 있는데 도대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벨 때부터 동물을 죽여야, 대신 죽어야 속죄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실 것을 아브라함 믿었어요. 대신 죽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목적지에 도착해갖고 제단을 쌓습니다. 저 좀 한번 그려보세요. 누가 쌓아요 제단을요? 아버지가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얹어놓고 그리고 아들을 묶어서 나무 위에다 아버지가 얹어놓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갈보리 언덕에다가 제단을 쌓아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거기다가 놓으시고요. 아들을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무에다 얹어놓으신 것 같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칼을 듭니다. 칼. 좀 그려보세요. 칼을 듭니다. 이만한 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 요만한 거 아니었을 것 같아요. 큰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늘 이 구절을 좋아했는데 말이죠. 믿는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그게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나무가지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하나 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준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숫양을 이삭 대신 거기서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요,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그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히브리서는 뭐에 관한 것이냐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비교하는 것인데 구약의 제사, 동물을 잡는 것들, 양을 잡는 그 제사와 예수가 어린 양이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제사를 비교하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제사, 하나님의 sacrificial system을 얘기하고 있는데 11장에 가서 믿음장이 있죠. 믿음장. 그렇죠? 아담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거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의 짧은 버전의 인생을 종합하는 전기전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바이오그래피가 거기 적혀져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창세기 22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는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떻게 드렸나요? 설명을 합니다. 19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로기즈마이.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셨더라 하고 똑같은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믿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로 여기셨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어요. 저는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이거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대속을 믿었고요.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의 대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로마서 4장에 가면 가장 이게 잘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장 18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잖아요. 100살 때 낳습니다. 100살 때 낳는데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세상의 이유나 세상의 설명으로는 전혀 불가능할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세상에서 불가할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게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몸 죽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나니, 그러므로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집사 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찬양대 20년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 믿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주십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저기 있다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믿음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심을 받으셨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드디어 파이널리 갈라디아서 3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봐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더라. 유대인들한테는 이거는 완전히 메이저 블로우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믿음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세례받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믿으십니까? 거짓입니다. 그거. 믿음입니다. 믿음. 그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빨간 걸로 아까 우리 행복. 이 복이 뭔가요? 좋은 차? 좋은 집? 복이 뭐를 얘기하나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복음에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시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아니죠?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모른다. 내가 너 모르겠다. 하시면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듯이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시는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죄송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 같은 슬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없기를 바라는데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죠? 복음의 썸머리가 뭔가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여기 두 번이 나오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방인이고 두 번째는 온 민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온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고 나머지 온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온 민족에게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줄 것이다 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 예수님 아나요? 제가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예수 아나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 예수 아나요? 아시나요? 여러분들 배우자 예수 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다 얻고도 다 잃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니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3장 6절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경제적인 단어라고 그랬죠. Financial term. 우리 노집사님 뱅크를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얘기했는데 10만 불 빚이 있는데 10만 불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이 있어요. 내 어카운트에. 저 좀 봐주세요. 1만 달란트. 그것을 벌려면 제가 20만 년을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단번에 예수한테 쫙 와야 되는 거예요. 로기zo마이, 여기신다는 뜻. 동시에 예수님의 1만 달란트의 의가 내게 동시에 쫙 와야가 되는 거예요. 한번 좀 저 좀 보시겠습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저의 1만 달란트의 빚이 예수님한테 모든 죄악이 쫙 와야 되고요. 그분의 의가, 그분의 순종이 제게 쫙 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가 됨으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믿음이 그래 믿어줄게, 그래 나 교회 다녀줄게, 그래 나 천국 갈래, 그래 갈게, 이런 거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봉사 좀 하면 이게 어떻게 잘 될 것 같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빙을 하면 뭔가가 바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여러분 영혼 하나입니다. 영혼 하나. 여러분 영혼입니다. 결국에는 자식의 영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배우자의 영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배우자 아무리 안타깝게 한다고 저절로 믿어집니까? 자식 아무리 안타까워한다고 믿어집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십니다. 저렇게 되리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 믿을 수 없는, against all hope, in hope, Abraham believed.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지금 공부하는데 말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종교에 붙들려 있다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종교에 붙들려 있다면 완전히 인생 속는 것입니다. 인생 다 살고 나중에 속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 예수를 생명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